안녕하십니까, 정진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성경적인 믿음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성경적으로 변화되며 자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진행되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믿음,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로 그의 획기적인 삶의 결단을 요약했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아기 때부터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스폴 목사님은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히브리 동족 중 한 사람을 도우려고 나섰던 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죠. 자신의 동족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던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처참한 가난을 택했다라고 아주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스폴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쾌락을 줄 뿐 행복을 줄 수 없다. 모세가 살았던 그 이집트의 왕궁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죄의 쾌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며 신속히 사라진다. 모세는 쾌락과 고난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광야에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모세를 보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었을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중이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믿음을 스폴 목사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책안에서 한마디입니다. 죄는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죄는 쾌락을 줄 뿐 행복을 절대 줄 수 없다. 쾌락과 행복을 혼동하는 순간 원수 마귀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죄의 쾌락은 일시적이다. 쾌락은 신속히 사라진다. 모세는 영원과 현재 사이, 곧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과 항상 무한한 가치를 가치를 지니는 그리스도의 고난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대조를 보여주고 계시죠. 죄가 주는 쾌락과 참된 행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과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잠시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잠시 누리는 세상 속에서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 모두는 서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세가 바로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오늘 본문에 되는 말씀을 두 구절을 읽어보고 또 스터디 바이블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One day, after Moses had grown up, he went out to where his own people were and watched them at their hard labor. He saw an Egyptian beating a Hebrew, one of his own people.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When Moses had grown up, in Acts chapter 7 verse 23, Stephen gives Moses' age at this time as 40, reflecting Jewish interpretative tradition. Even after life preserved from the affliction of slavery and privileged by what he would have received as a part of Pharaoh's house, Moses identifies himself with the Hebrew slaves as his people.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노예 제도의 고통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했죠. 또 바로의 가문의 한 명으로서 그가 받았을 특권을 받은 이후에도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곧 히브리 노예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왕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이 부분에 대해서 넬슨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reproach of Christ refers to the earthly disgrace Christ received. Like Christ, Moses chose to suffer the indignities associated with God's people, instead of embracing the worldly pleasures of Pharaoh's court. The possibility of reward i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motivation for enduring in the faith.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리고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혹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지상에서의 순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리스도처럼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욕을 당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보상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스터디 바이블 분석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인간의 내면의 동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ICB의 관점으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왔는지를 저는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수모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본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 체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게 혹은 가치 없다고 여기는 행동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인 믿음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강조가 적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신앙인이 인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시죠.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천국에서 넘치게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립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고난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고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상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모든 보화와 죄악 안에 있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선택한 그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